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영어로 읽습니다. For of this you can be sure, no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such a person is an idolat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6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Tha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such things God's wrath comes on those who are disobedient.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기억나요? 지난주 제목, 이번 주 제목인가요? 지난주 제목. 오늘 제목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그렇죠. 맥도날드. 지난주 말씀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우상은 무슨 뜻이냐? 우상은 헛된 것, nothing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 worthless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평화와 안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서브하고 월십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의 이제 제목은 아까 우리 처음에 봤지만 가장 어리석은 결말이에요. The most foolish ending. The most foolish man의 엔딩인 거죠. 그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오늘 우리 같이 읽었었던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쉬운 트랜슬레이션으로 읽어볼 텐데 한국말만 한번 읽읍시다. 영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말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것은 어떤 섹슈얼 플레저를 위해서, 내가 섹슈얼한 그 플레저를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섹슈얼 플레저만 얘기를 했지만 섹슈얼 플레저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플레저든지 그런 걸 갖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이그샘플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실수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지은 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상숭배자가 하는 행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 부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내 부하의 아내지만 내 아내 했으면 좋겠다, 내 와이프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저 내 부하의 와이프지만 너무 이쁘네. 내 와이프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 생각만 하고 끝났나?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걸 옮겼어요. 그래서 그 부하의 와이프를 자기가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그 섹슈얼 플레저를 가지려고 취했죠. 테이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럼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다윗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다윗이 그런 모습만 있지 않았다. 다윗에게는 우상숭배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속으로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것을 테이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플레저를 계속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디시브하는 헛된 말들이 있대요. empty words가 있대요. 이 empty words는 어떤 말들이냐면 괜찮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그 플레저들을 다 가지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empty words들, lies들이 있어요. 거짓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트렌디한 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너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으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너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너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 후회도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절대 심판은 없어. 죽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empty words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아무리 그렇게 행동해도 마지막에는 다 좋은 곳에 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어떤 셀러브리티스가 이제 패스어웨이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리플라이를 뭐라고 해요? RIP라고 하잖아요. 그죠? Rest in peace. 어떤 사람이 죽어도 다 RIP라고 얘기해요. 그죠? 좋은 곳에 가기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아도 나중에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욜로이기 때문에, You only live once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고 미닝풀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욜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You only live once, I only live once를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미닝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empty words가 아니라 어떤 truth가 우리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empty words들이 정말 아무 월스가 없고 미닝풀한 게 없고 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UC KITJ 오늘 18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냥 한국말로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sin is against the sovereignty, holiness, and goodness of God, and against His righteous law, and God is righteously angry with our sins, and will punish them in His just judgment, both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은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정리해서 적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심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이그젠플로 보여주셨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읽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니까 그 악함에서 돌아서지 않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서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얘들아, 심판이 또 있을 거야. 마지막 때에 분명히 다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젠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모습일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일지를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절부터 한국말로 영어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Then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one left.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one left.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Therefore stay awake, for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is coming.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바로 오실 수도 있겠죠.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냥 우리의 레귤러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가시고 두 사람 중에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시게 될 거예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팩트를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미리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엔딩이 이렇게 있으니까 엔딩을 내가 미리 다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풀리시 엔딩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모티베이션, 인텐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투 그룹스로 나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Do
Do not marvel at this, for an hour is coming when all who are in the tombs will hear his voice.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And come out, those who have don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대요. 그때가 오면.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코렉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만 부활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었던 righteous 그리고 good person들이 resurrect 하는 것에 왔지만 evil people들도 부활한다. 죽었던 사람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쁘게 살았는데, 사람들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악한 사람들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저스트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마지막 때에 그 엔딩, 이미 말씀하신 그 풀리시 엔딩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엔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엔딩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사람의 엔딩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을 우리에게, 이 결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결말을 알려주고 나서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런 디스커리지 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처음에 얼리 처치 멤버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생명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이 소망을 갖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야, I deserve the resurrection of life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스스로. 나는 심판의 부활을 알고 생명의 부활을 개런티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악한 그 템테이션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걸어가고 있다가도 갑자기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욜로라고 하는 그 인생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꼭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Because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a man whom he has appointed, and of this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말씀 받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세상의 엔딩이 뭔지, 우리의 엔딩 두 가지 옵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일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제가 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라고 물판타.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자, 그 두 번째.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먼저는 무슨 부활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있으셨어요? 없었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왜 죽이셨지? 하나님은 저스트하신 분이 아니네? 언저스트한 분이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는 레저렉션이 있었다. 부활이.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만 봤을 때 하나님을 언저스트한 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빅 픽처에는 부활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아무 어떤 퍼니시먼트가 없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하겠구나.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의 한 번뿐이 욜로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는